안녕하십니까. 오늘 16장 잠언 부분 저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먼저 화면 오른쪽에 belong to라는 이 동사 구의 쓰임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1절에서 belong to가 어디에 속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소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절의 전체 동사는 belong to가 되겠고요. 자, 그럼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세우는 계획, 즉 마음의 계획들은 사람에게 속하고, 그러나 그 혀의 대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직역을 해놨는데요. 자,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make a plan,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의 답, answer는 여호와가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구어체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pure라는 단어와 w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pure는 두 번째 깨끗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way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3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따져보다, 가늠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는 pure, 깨끗하다. 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다. 하지만 여호와는 따져보신다, 가늠해 보신다. The Spirit. 스피릿을 여기서 심령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동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문장을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행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의 첫 번째, 즉 동기를 가늠해 보시고 저울질 하신다. 그게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썼는데요. 즉 우리가 그것을 검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어법,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는 뭐뭐일 것이다. 이제 긍정의 문장이 나오겠죠. 다음에 commit라는 동사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요. 네 번째, 한 사람에게 전념 충실하다, 이렇게, 아니면 일 활동 등에 전념 헌신하다, 이 의미로 쓰였습니다. establish라는 동사 이렇게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설립하다, 설정하다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서 commit,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죠. Your work, 너의 행사, 즉 너의 그 행동들을 여호와께 commit, 맡겨라. 즉 그 4번에 전념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너의 모든 행동들을 여호와께 commit, 자,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들은 will be established, 즉 미래 수동태로 돼서 그것이 정립될 것이다, 확고히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succeed,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절에 동사가 made가 나와 있잖아요. 자, 여호와가 has made, 만드셨다, everything, 모든 것을, 그것의 쓰임대로, 그 쓰임에 적당하게, each라는 소유격은요, 앞에 있는 everything의 소유격에 해당이 되면서 every가 들어갈 때는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고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everything을 받는 소유격도 단수 소유격 each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에 적합하게 만드셨고, 두 번째, everything 말고 뭐를 만드셨느냐? 심지어 even the wicked, 악인들도 만드셨다. For the day of trouble,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한 날이라는 말을 trouble을 disaster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날에 그 쓰임에 맞게끔 그 악인들도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has mad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첫 번째는 everything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he wick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절 그 for its purpose 부분은요. 그것의 쓰임에 적합하게, 즉 여기서 제가 그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 하느님이 원래대로 계획하셨던 목적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절 살펴보았고요. 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arrogant라는 단어 나오죠. 다음에 be assured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뒤에 보통 대절이 나와서 그 대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신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everyone이라는 선행사가요. in heart까지 해서 지금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everyone은 선행사가 everyone일 때 every는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도 is가 나왔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그 여호와께 미워함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be assured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확신을 가져라. 그 he는 앞에 있는 everyone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He will not go unpunished. 자, go unpunished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unpunished는 죄를 면하는 이라는 이런 과거 분사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가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라서 그 주격 보호한 상태가 되다. go unpunished, 죄를 면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자, will not까지 해서 두 번의 이중 부정을 했잖아요. 죄를 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강조를 했습니다. 즉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be assured, 확신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inequity라는 말, 자, 죄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tone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그 예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수동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by부터 inequity라는 부분이 자, 뭐뭐에 의해서 우리 수동태에서 by 행위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by A에 의해서 inequity, 죄악이 is atoned for. 자, 속죄함을 받았고, 즉 속죄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steadfast love와 faithfulness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중에 하나, steadfast love, 끊임없는 사랑,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에게 갖는 끊임없는 사랑과 faithfulness, 신실함,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에 의해서 죄는 속죄함을 받았고, 두 번째, by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6절에서 다 있는 표현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 딱히 어려운 문장 구조는 아닌데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는 각자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steadfast love와 faithfulness가 자, 그 사람마다 그 경험이나 체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인 인자와 진리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한 부분을 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please라는 단어가 첫 번째 동사 남을 기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be at peace with A와 평화롭게 아니면 화목하게 지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please the Lord,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he, 여기서는 여호와 Lord가 되겠죠. makes, 만드신다. even his enemy, 심지어 그의 적들도 이제 그
여기서 his는 앞에 나와 있는 man의 소유격인 his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적들도 to be at peace with him. 자, 그와 함께 여기서 him도 앞에 말하는 man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자, 이 문장도 참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딱히 어렵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즉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그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적과 함께, 원수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그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문장에 도치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이고, 화면 오른쪽에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원칙적인 어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오른쪽에 원칙적인 어순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with righteousness와 자, then 다음에 나와 있는 with injustice라는 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공의와 함께 a little 조금 가지는 것이, 즉 적은 소득이 is better 더 낫다. great revenues 굉장한 소득, 즉 많은 소득을 갖는 것보다 with injustice 불의와 함께. 즉 이 문장은 뭐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딱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소득이 적더라도 이제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9절은 이제 이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절에서 plan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지만 the Lord 여호와께서 establish his steps 그의 발걸음을, 그 establish는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determine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결정하신다. 즉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의 결과 여부는 여호와께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자, 여호와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 여부의 그 실행이 되는 거와 그 결과가 좋고 나쁨에 대한 여부는 여호와가 결정하신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장 첫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oracle이라는 단어와 sin, judgmen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oracle에서 자, 두 번째 신탁이라는 말. 자, 신탁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요.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신의 뜻을 전해주는 거, 아니면 신의 그 사람이 그 신의 대답을 얘기해 주는 거,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신탁이 10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와 다음에 sin이라는 게요, 동사 명사가 다
단어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judgment라는 단어가 3번에 재판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 judgment라는 단어의 동사는 judge입니다. 근데 이 judge가 그 판단하다 동사로도 쓰이지만 그 맨 화면 오른쪽에 1번 판사, 심판, 심사위원 이렇게 명사로도 쓰인다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쓰임이 많은 동사이니까요. 유의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먼저 신탁은 왕의 입술에 있다. 즉 신탁이라는 게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신의 뜻을 전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on oracle을 하나님의 말씀, 즉 신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왕의 입술에 신의 뜻이 있으면 그 왕이, 여기서는 his가 왕이 되겠죠. 왕의 입술은, 왕의 입은 does not sin, 즉 죄를 짓지 않는다. in judgment, 재판을 할 때, 즉 신의 뜻이 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전해지는 그 왕의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도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을 안겨준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balance라는 단어는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본 기억이 있고요. scale이라는 이 짧고 이 쉬운 단어가 이렇게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사, 동사 이렇게 쓰임이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뜻 중에 하나니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예문을 통해서 많은 복습을 하셔서 자,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스케일이 여기서는 명사 6번에 저울 접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1절을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자, 공평한 밸런스. 자, 밸런스가 여기서는 원칙적인 의미는 저울질하기인데요. 그냥 공평한 저울, 그리고 scales,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즉, all the weight in the bag. 자루 안에 주머니 속에 있는 weight라는 게 자, 저울추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울추는 그의 작품이다. work이라는 게 명사로 쓰였을 때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본문에 지금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16절에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른 자료들을, 이 11절을 풀어놓은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 하느님이 공평함을, 공정성 아니면 공평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밸런스고 스케일이고 웨이트인데, 즉 하느님이 만드신 거다. 즉 그 공정성을 위해서 하느님이 표준을 정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단어들과 표현들은 쉬웠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뜻, 자, 하느님이 지으신 밸런스나 스케일이나 웨이트가 공정성, 공평함을 위해서 하느님이 하나 표준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은 자, 앞에 11절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thron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왕자, 뭐 보위 이런 뜻인데, 자, 12절의 첫 번째 절, 자, it은 가주어이고요. 그래서 to do evil,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게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미워함의 대상이다. 전치사가 아니 접속사로 쓰였고요. 왜냐하면 the throne, 그 왕자는 is established by righteousness. 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걸 보면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자, 그 왕이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왕자는 established, 확고해진다, 견고해진다.
by righteousness, 그 공의로, 정의에 의해서 견고해진다, 확고해진다. 그랬으면 11절에서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표준을 정하셨잖아요. 그럼 그 표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의에 의해서 그 정의로운 것들에 의해서 그 throne, 왕자 또 조금 더 깊게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견고해진다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저만의 해석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righteous lips, 의로운 입술은 are the delight of a king, 왕의 기쁨이요. 즉, 왕은 의로운 입들을 기뻐하고 and he loves him. 여기서 앞에 있는 he 대명사는 앞에 있는 a king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왕은 사랑한다. him, 그를. 그는 누구느냐? who speaks what is right. 자, what 여기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는 그를 사랑한다. 즉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고 즉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왕은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자, messenger라는 전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appea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ppease는 첫 번째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14절 a king's wrath. 왕의 분노는 죽음의 사자이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 왕의 a king's wrath, 이시 그 앞에 있는 king's wrath를 받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진정시킬 것이다. 그것을 쉬게 할 것이다.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 딱히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요. 첫 번째 절, 왕의 진노가 왜 죽음의 사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람에게 죽음을 앗아갈 정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분노를, 왕의 진노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의 한 왕국의 왕의 진노라고 보셔도 되고, 그 하느님의 wrath, 여호와의 진노라고 보셔도, 그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위협적인,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극도의 위협적인 것이 되는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절에서 in the light of a king's face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문장의 맨 앞으로 지금 끄집어내져 있는 형태고요. 다음 그 spring rain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요. 봄비, 봄에 내리는 비인데요. 그게 왜 이제 늦은 비라고 했는지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자, 농사를 할 때 이 봄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봄에 이제 그 씨앗을 심고 뭔가 이렇게 그 수확을 기다리면서 그 시기적절한 아주 중요한 때의 비라고 저는 이 그 스프링 레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자, favor라는 단어를 이번에 친절한 행위, 은혜 이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In the light of a king's face, 왕의 얼굴의 밝음은, 즉 왕의 얼굴이 밝는다는 것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스마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왕의 희색은 생명이 있다. 그리고 his favor, 그의 은택, 그 왕이 베푸는 favor는 is like the cloud, 구름과 같은데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That bring the spring rain, 봄비를 가져오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굉장히 쉬운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왕의 그 미소, 밝은 얼굴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베푸는 그런 그 행위들이 봄비를 가져오는 구름과 같다라는 말은 그 봄에 내리는 비처럼 모든 것에 그 윤택하게 해주는, 생기롭게 해주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16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감탄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how much better, 얼마나 더 좋은가, to get wisdom than gold,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두 번째 문장, 자, 투부정사 국어 주어 자리에 나와 있네요. to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는 것이, 즉 그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judgment라는 재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해보면 그 좋은 현명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is to be chosen, 선택되는 것이다. rather than silver, 은보다는 오히려 선택이 된다. 명철을 얻는 것이. 자, 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놓게 되면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금보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은보다는 명철함을 갖는 것, 즉 명철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자리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이 또 명철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7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asid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여서요, turn aside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뭐뭐를 떠나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upright, the 플러스 형용사가 정직한 자의 대로는 turn aside from evil, 악을 떠나는 것이다. 즉, 그의 길을 guard, 지키는 자는 누구나 preserve, 보존한다.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보존한다. 즉, 안전하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serve라는 단어가 두 번째, 자, 보존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